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고 또 행복하고 마치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새롭고, 우리는 어제 살았던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맨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서 아주 새롭고 주일의 예배를 정말 더 충만하게, 그 다음 주일 예배는 더 충만하고 감사하게, 그 다음 주 예배는 더 가슴 벅차게,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날마다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신비롭고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고 있어요. 본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알 수 있고, 예전에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새롭게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이렇게 예전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서 그분들이 다 지금 그냥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예수님께 다 칭찬을 받았잖아요. 너가 나를 접대해줘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모른다. 너를 볼 때마다 아주 좋았어. 이런 칭찬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현재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현재의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날마다 새로운 생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새 생활을, 우리가 죽음과 죄악과 사망의 몸을 입고 옛것에 쫓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 진리의 말씀의 자유로 새 생활을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고백했고 영광을 돌렸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새 생활을 살고 있어요. 우리 자동차 새거 사면 기분 좋아요. 한 3년도 더 가. 아직도 새 차인 것 같은데 하고 기분 좋아요. 좋잖아요, 새 것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요, 새 생명, 새 생활, 모든 지원 시스템이 새 걸로 다 바뀌었어요. 지원 시스템이. 옆에서는 자꾸 거짓말하지만 바뀌긴 뭐가 바뀌어. 그게 그거지. 옆에서는 자꾸 미혹을 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서 모든 게 바뀐 것을 알아요. 모든 게 바뀐 것을 알아서 그 안에서 새 생명, 새 생활을 살고 있어요. 진리에 합당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좀 형편없어요. 이런 얘기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기분이 좋은지 온 천지가 다 그냥 화답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날마다 먹는 음식이 새롭고, 어떤 사람들은 지겹게 먹지만 나는 너무너무 새로워요. 우리 가족들 날마다의 삶이 정말 새롭고 재미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괴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을 인해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환경을 또 질병을 위해서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 똑같이 닥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살리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께서 받은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서 우리가 받아서 통치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한 가정에 있어서도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것은 한 가정의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 건 있지를 않아요. 지구상에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하나님의 경륜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대로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받아서 내가 그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 괴로움 가운데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지구끝 저쪽 어디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게, 여기 조금 더 지나가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27절에 1장 20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정말 이 신비로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 그냥 알려줘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이방인들 가운데도 알려줘. 유대인들한테도 알려줘. 그런 거거든요.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이 신비함은, 이 비밀은, 성도의 삶은요, 이 신비함, 이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이 신비함으로 되어 있어요. 성도의 삶은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본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신비하고 아주 막 신비해요. 왜냐? 새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비해. 절대적 진리의 말씀의 자유로 새 생활을 살아서 어떤 것에도 매여본 일이 없기 때문에 신비해요. 그래서 이 신비함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우리와,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이 신비함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신비함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사는 이 영광스러움과 이 신비로운 이 완전한 자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의 소망이다.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함으로 받는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영생의 말씀대로 괴로움과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괴로워 보이는 일을 다 기쁨으로, 내가 이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죠.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다 기쁘신 뜻이에요. 저건 죽어서 지옥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질 않아요. 다 기쁘신 뜻이에요. 근데 이 기쁘신 뜻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쁨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고 고난과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충돌이 돼.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아들인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영생의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어요.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네가 이를 행하면 내 친구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할 때 사랑이 이루어져요. 사랑이 이루어져.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사랑이 이루어지고 내게도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지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충만한. 그 1장 19절에서는요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충만한 것처럼 충만해요. 그런데 이 거짓이 뭔가 충돌을 일으켜서 좋지 않은 일들과 생각을 하게 하지만 통치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게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네가 도와줘. 네가 괴로움을 감당하고 도와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줘.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쁘신 뜻이 통일이 되게 해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운 일들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뒤를 쫓으라는 이 기쁜 일이다 해가지고 기쁨으로,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처럼 나도 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살다가 보면 괴로운 일, 기분 나쁜 일, 충돌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속아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바로 기쁨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패역하면, 거짓에 미혹이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충돌이 돼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주님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되는 대로 막 반응하고 살 것이냐. 이건 성도는 100% 주님의 뜻으로, 할렐루야, 100% 주님의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러한 충돌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은 말씀으로 순종하여.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은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기도해가지고 이거 다 바뀌어지게 해달라.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막 바뀌어지고 막 은혜가 되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되어지게 보여지지만 실제 역사는 뭘로 일어나야 하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근데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그래.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핵심 부분에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어요. 순종.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항상. 성도의 삶은 100% 순종의 삶이에요. 성도가 말씀으로 살지 다른 걸로 산 적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순종의 삶이에요. 물론 믿죠. 믿은 다음에 순종하는 거죠. 믿었다고 다 믿어요. 다 믿었어요. 그럼 믿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게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나 말씀 다 받았어요. 영생의 말씀 받고 다 받았어요. 받은 거 갖고 되나요? 순종을 해서 그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말씀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이 말씀되게. 내가 순종을 하면 영광이고 사랑이에요. 순종을 하면 영광이고 사랑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순종.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요. 우리 성도들 간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예,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예, 100% 복종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100% 복종.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린과 같이 그렇게 버려요. 아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일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집을 팔아먹고 와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것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할 때, 응? 야, 너 그거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보지 않은 거지. 안 물어보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한테 뭐 그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조사해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평생에 목사로서, 설교한 목사로서 제 다짐은 제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십자가의 길도 가고 그냥 엄청 힘들게 가지 않냐,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도 성도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성도, 성경에 특별히 남편, 아내 이렇게 해서 단어를 따로 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요. 어떻게 해라 하고 표현해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풍성한 열매가 나와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가장 풍성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삶의 방법입니다. 지 아무리 똑똑하게 머리 쓰고 잘해봐야 옆에 사람 다 알아요. 아유, 저거 머리 쓰네. 옆에 사람 다 알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성도는 순종함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영광스러운 걸 볼 걸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뭐가 어떻게 해보겠다? 한 20년 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든 삶인가.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겠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신 분들은 주님께 모든 걸 맡겨요. 그래서 아주 자유로움과 기쁨. 성경의 야곱이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라도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으로 살고 싶으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성도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기뻐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골치 아픈 일, 이런 거 다 기뻐해요. 골치 아픈 일도 기뻐해요. 할렐루야. 골치는 좀 아플 수 있어요. 골치 아픈 일이니까 골치 아프지요. 그렇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을 바라보며 내가 받는 고난과 괴로움과 골치 아픈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흠정역으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조금 의미가 더 강화됩니다.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 직분이라고 안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라. 경륜에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무조건 성취돼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따라 내가 열심히 하지만 경륜을 따라 이게 무조건 성취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경륜을 따라가 아니라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은 무조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것은 하다 못해서 한 80%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무조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한 80% 됐어요. 그래서 경륜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에도 보면요. 지금 이걸 하는 것은 우리 번역하고 킹제임스 번역 흠정역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하고 가르침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다르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우리가 그를 선포하고, 그냥 들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선포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죠. 킹제임스 번은요, 우리가 그를 선포하고 각 사람에게 경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를 선포하여 각 사람을 경고하고,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이거 부드럽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선포하고 각 사람을 경고해서 지혜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경고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말씀의 어떤 그 느낌이 약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이. 바울 사도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라는 단어가 바울 사도가 썼던 단어처럼 보여지잖아요. 구약에 신명기에 딱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 역대하에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바울. 성도라는 단어가, 성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 성도라는 단어가 바울에게서 나온 단어예요.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에게서, 완전한 성도를 바라보는 바울에게서 나온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25절에 직분이라고 써져 있는 이 글자가 경륜이에요. 경륜. 근데 이 경륜은 영문자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경륜이 영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륜이 fulfill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fulfill, 경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은 이루어지게, 꽉 채워진,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 약속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루어지기로 약속되어서 그 약속된 말씀이 꽉 채워져서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륜은 사도 바울만 쓴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완전하게 받고 완전한 교회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냥 아주 가득 찬 말씀, 교회를 인도하시는 뭐 1초도 비어있지 않는 아주 가득 찬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경륜이란 말은 바울이 쓴 말이에요. 성도란 말도 그런 개념에서 나온 바울이 쓰는 용어예요. 그건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성도, 여기도 완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경고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28절에 보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했어요. 세우려 함인데, 이 세우려는 단어가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 하나님께 선물로, 하나님 기쁘시게. 이 프레젠트라는 말은 뭐가 어떻게 되어진 걸 보여줌으로 기쁨을 받으시게, 보여줌으로 기쁨을 받게 되는 걸 프레젠트예요. 그래서 선물 사다가 선물이 보여지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프레젠트라는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보여져서 기쁨을 얻으시게 하는 그런 선물. 이 세우려가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게, 완전한 기쁨으로 기뻐하시게. 하나님의 기쁨은요, 완전한 기쁨이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는 완전한 기쁨으로 기뻐해요. 야, 너 들 떨어졌으니까는 내가 널 볼 때 좀 덜 기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죠.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완전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완전히 기뻐하셔. 근데 그 잘못하는 건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완전히 기뻐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째째하지 않아요. 완전히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그냥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멋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제한을 안 하면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막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 성경 번역이 이걸 약화시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약화시켜.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느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전함을 받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여기도 임마누엘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이 신비함은, 이건 정말 신비한 역사, 신비한 일이야.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이방인에게까지 선포하여서 각 사람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말씀으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너희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 이 교회의 개념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와 있어서 우리 교회, 옆에 교회 다 이런 교회예요. 현재 이런 교회. 근데 좀 더 자세히 알아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입에서 영광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 우리 교회 이름이 광성교회인데, 처음 개척할 때 제가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변화돼서 변화되는 그 때 빛과 소리가 있어서 바울 사도의 모든 게 다 바뀌어져 가지고, 그때 그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이름이 이제 빛광자 소리송자를 써서 광성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성교회.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를 지금 똑같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교회를 4개 교회를 본 거예요. 4개 교회. 지난번에 3개 교회까지 봤다고 그랬잖아요. 3개 교회까지. 첫 번째 교회는 초대교회를 봤잖아요. 초대교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 아주 막 들판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종탑을 통해서 제가 그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두 번째 중세교회를 봤어요. 중세교회를 봤는데 막 어둠침침하고 무슨 뭐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무슨 공장 건물 같은 그런 그 어둠침침한 중세교회를 봤어요. 근데 이 중세교회가 그 초대교회, 옛날에 그 교회가 이렇게 됐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교회를 봤잖아요. 신학교가 있는 도시, 무슨 미국 같은 막 신학교가 있는 우리나라래. 거기를 차 타고 갔는데 막 건물이 아주 새 건물이 막 잔뜩 있는데 도시예요, 도시. 근데 이 도시가 전체가 다 신학교라는 거예요. 건물이고 다 엄청나게 큰 신학교. 근데 거길 가보면 옛날에 그 처음에 내가 봤던 그 교회가
그 자리에도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그 초대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전설처럼 그대로 있는데 옛날 건물을 그대로. 근데 지금도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저 옛날부터 있는 건물인데 저게 왜 저기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갔는데 아빠가 저 건물에 종탑에서 저 올라가 봤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저기로 올라가서 가보고 왔었어. 그 교회가 지금도 있네 그런 거예요. 그 도시에 막 거기만 또 좀 이렇게 시골 동네 같이 무슨 뭐 유적지처럼 돼 있는데 그 교회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게 세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한 개 교회를 더 본 거예요. 제가 네 번째 교회를 봤는데 완전한 교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본 교회가 완전한 교회를 봤어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본 완전한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처럼 이름도 광성교회고 완전한 교회. 그래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이제 여기 4개 딱 써 있잖아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교회의 완전한 성도. 그래서 교회 네 번째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본 거예요. 놀랍고 신비롭지 않아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교회가 전파되는, 선포되어지는, 완전한 교회가 선포되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여기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성도들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새 생활을 사는 완전한 교회의 완전한 성도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쭉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선지자인 걸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선지자인 걸 알고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다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아, 나는 선지자의 영을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선지자인 걸 알았을 때 제가 그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통역을 했었거든요. 방언 통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방언을 하면 이렇게 한국말로 들려요. 그 옆에 누가 이렇게 방언기도 하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들려. 통역도 많이 했었고요. 이 통역도. 그리고 불교에서는 변음이라고 우리 기독교의 방언기도처럼 하는 기도를 해요. 불교에서도 변음이라고. 그 변음을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들리더라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쩌고 저쩌고 쫙 물어봤더니 그 사람 내용이랑 맞더라고.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좋은 내용은 아니었는데 예. 지금도 들으려면 이렇게 들릴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걸 안 듣죠. 안 듣고. 예. 그리고 이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해요. 예언을. 제가 예언을 좀 했었어요. 예언도 하고, 예. 예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인 걸 알게 해주셔서 그런 은사가 제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는데 엄청난 임재를 체험을 했어요. 제가 엄청난 임재를 체험을 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그 임재 때 여러 가지 걸 많이 얘기해 줬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기독교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임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대학생 때 그때 예언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게 됐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이제 목회할 때는 요하나 하고 부르시더라고. 요한. 근데 아브라함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하나 부르신 다음에는 요한의 모습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처음 광성교회 이름을 얻은 것처럼 광성교회 광성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교회를 4개를 본 거더라고요. 4개를. 그래서 꿈을 3가지를 꿨는데 뭔 교회를 하나 또 보여주실 것 같아요. 잠잘 때 무슨 지난번에 꿈꾼 것 같은 그걸 하나 또 꾸고 싶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교회를 보는 꿈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하나 더 봤더라고요. 제가 그게 완전한 교회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완전한 교회. 근데 그 완전한 교회는 어디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현재의 기독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걸 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불완전해 보이죠. 어떤 교회는 형편없고 싸우고 그냥 난리 난 거죠. 근데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 그래서 이 4번째로 본 교회가 완전한 교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교회 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씀이 뭔가 좀 약해져 있는 모습처럼 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봤거든요. 봐서 증거하는 거예요. 봐서. 근데 지금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을 똑같이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다. 우리 성도는 완전하다. 천국이고 구원이고 거듭났고 새 생활 새 생명을 산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다 바울이 한 얘기들이에요.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요. 거의 바울이 얘기해 준 개념들이에요. 성도라는 단어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거라는 걸 잘 인식도 못하지만 잘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적당히. 근데 바울은 매우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바울이 증언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광성교회라고 짓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니 결국에는 바울 서신서의 이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4개를 봤구나. 내가 하나 더 보고 싶었는데 봤구나. 그리스도 교회의 완전한 교회를 봤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도 다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성도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죠. 그래, 맞다. 그거야 하고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크시고 완전한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입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보니까 하여튼 그런 모습과 또 우리 교회하고 저의 사역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 봐서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경험한 거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예.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해서 교회도 4개 보고 결국에는 이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인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실 텐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륜. 그래서 이 경륜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경륜대로 바울 사도가 그걸 본 거예요. 성도와 경륜이나 이 두 단어가 바울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신비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나타났다 그런 거죠.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신비로운 은총이 다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 비밀의 신비는 근데 뭐냐 하면 성도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이 비밀은 27절에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100%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살아갑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영광의 소망이니, 성도의 삶이 그래서 영광의 소망, 영광되고 영광되고 영광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좀 받아도 기쁘고 영광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순종하여 가니 얼마나 영광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겠어요. 교회와 성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25절, 24절 2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 이게 뭐냐면 내게 일어나는 괴로운 일, 골치 아픈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나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을 채운.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주신 경륜이에요. 경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경륜.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경륜의 삶을 살아요. 경륜의 삶. 근데 그 경륜의 삶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해서 기뻐해요. 이 괴로운 일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경륜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경륜에 순종하는 삶은 여기 써 있어. 경륜에 순종하는 삶은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경륜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의 성도는 그것을 나에게 일어나는 특별히 기분 나쁜 일,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성도는 그 모든 일을 경륜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사도처럼. 경륜. 이거 뭐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경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가득 찬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은 진행입니다. 진행. 가득 채워져서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요리로 튀면 조리로 튄 것까지 포함해서, 저리로 가면 저리 튄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경륜. 경륜은 막 크고 큰 하나님의 일이고 나한테는 무슨 섭리만 오나? 아니에요. 섭리가 경륜이고 경륜이 섭리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경륜이라고 그러면 크고 막 교회적으로 막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막 큰 일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경륜은 나한테 이루어지는 작은 일까지도 완벽하게 아주 그냥 충만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냥 풀세트 그냥 시간까지 다 조합을 이루어서 채워져 있는 말씀에 아주 충만한 말씀이 오는 게 경륜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기쁨이고 사랑이고 감사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의 삶에 100% 맞게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경륜 안에서의 고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가면 다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쫓아가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져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사사로운 고난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로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고, 매일 똑같은 밥을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매일 새롭고 그냥 신비롭고 맛있는 아주 희한하게 맛있는 밥을 매일 몇 끼니 막 그렇게 먹고 싶으세요? 매일 똑같이 지겹고 그 반찬 먹고 싶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매일 똑같은 거 아주 지겹도록 먹고 만나 그냥 매일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만나 먹고 내일도 먹고 만나 먹고 원망 불평하느냐,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을 먹어서 새 생활을 매일 살아서 기뻐하느냐 선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불평 만나 먹고 불평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생명을 맛보죠. 그 만나를 매일 똑같은 거로 먹으면 그럽니다. 만나를. 아이고 지겨우니까 그냥 어떻게 고기도 먹고 싶고 그냥 마늘도 먹고 싶은데, 메추라기 줘도 맨날 그냥 메추라기 매일 똑같은 거 그거 먹으니까 맛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매일 새 생활, 새 양식, 아주 막 신비롭고 아주 그냥 막 신비롭고 즐거운 새 생활, 새 양식을 먹는 삶이 되시고, 혹시 살다가 괴로운 일, 힘든 일,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뻐함으로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영혼을 섬기는 주님의 가신 길을,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들까지 다 되도록 천국의 말이, 참된 말이 입에서 나오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